우리들이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튼을 누르죠? 여러분 버튼은 몇 번만 누르면 될까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튼은 몇 번만 누르면 될까요? 한 번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는 도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오라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버튼을 많이 누른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는 제 속도로 오는 거지 빨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배를 시켜도 배송 위치를 택배 실시간으로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어디쯤 왔는지 또 왜 아직 도착을 안 했는지 항상 택배 시킬 때 이 택배의 배송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택배는 이미 출발했고요. 이미 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셔야 된다. 즉 우리의 신앙은 믿자마자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기다리죠. 그리고 말씀을 붙들으면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의 오늘 말씀에도 속히라고 또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속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요. 아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요.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삶은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속에는 이런 거리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리감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때때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런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의 사이에 그런 갭이 발생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미래를 현재로 침투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미래를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보다는 그 미래를 현재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이 6절과 7절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만 8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이 속히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를 보면 약 8번 정도 이 속히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속히 온다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겠다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본문을 봐도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곧 오시겠구나.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예수님은 아직 오시기가 너무 먼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속히라는 단어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시간적인 빠름의 속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히라는 이 표현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사건, 이 미래의 사건이 현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처럼 시간을 직선적으로 흘러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보면 1시간 뒤에 또 1시간이 오는 거죠. 여러분, 미래의 1시간을 앞당겨서 그 시간, 미래의 시간을 앞당겨서 사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처럼 그렇게 시간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속히라는 개념도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히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님의 속히 오시겠구나.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히라는 단어에 너무나도 답답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속히라는 단어에 의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속히라는 단어, 정말 속히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 속히라는 단어를 인간적인 개념에서 속히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미래의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바로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아닙니다. 미래의 사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미래의 사건도 현실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현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된 백성들을 바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홍해길을 갈라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지금 당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미래 사건을 이미 현실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속히라는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되냐면 여전히 우리는 현재의 문제 속에 서 있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바로 하나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 편을 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전혀 현실이 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주변에는 한 명의 자녀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먼 미래라도 설마 내 자손에게 이런 많은 자손이 생겨날까? 아브라함 의심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 약속의 자손 몇 명일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약속의 자손을 받았을까요? 몇 명을 받았습니까? 딱 한 명 받았습니다.
독자 이삭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자 이삭만 받은 것 같은데 결국에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이 땅을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의 눈에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 또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바로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먼 미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시간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바로 그 천국이라는 놀라운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거기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앞에 코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하면 아주 단순한데,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신자들도 아주 진실한 대답을 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아주 진실한 불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 복음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예수를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진실한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정말 예수가 나를, 어떻게 보면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 지식적으로는 알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코앞에까지, 진짜 눈앞에까지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면, 안 깨달아지면 예수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도 정말 우리 코앞에, 우리 눈앞에 다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말씀이 그냥 우리 지식으로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그 말씀을 알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그 천국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환상을 지금 보고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완성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사도 요한은 그 계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요,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 앞에 경배를 하려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의 발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정보의 어떤 오류에서 나온 행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에 시간을 견디지 못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은 장차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속히라는 단어는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눈앞에 펼쳐지진 않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직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직 그 일이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 자녀들이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잘 때는 분명히 자기 엄마가 자기를 재워주고 엄마가 자기 옆에 자는 것을 보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새벽입니다. 근데 그 새벽에 눈을 떴는데 자기 옆에 엄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를 찾으러 집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작은 아이니까 멀리 가지는 못하겠죠? 결국에 집 밖으로 나온 그 작은 아이를 경비실의 아저씨가 보고 경비실에 잠시 맡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이 새벽에 어디를 간 걸까요? 새벽 기도를 간 겁니다. 아이가 곤히 자는 것을 보고 엄마는 잠시 갔다 오면 되겠지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온 겁니다. 근데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경비실을 보니까 자기 아이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떻게 보면 늘 기다리는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그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붙잡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기다림을 잘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인도했던 그 모세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자 이 백성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려고 하는 신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할까요?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금송아지 보고 너무나도 좋아서 즐겁게 춤도 추고 바로 노래도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금붕어 어항을 청소했거든요. 여러분, 어항을 청소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항을 청소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항을 청소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어항을 청소하다가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물을 받아놓고 하루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수돗물은 금붕어가 바로 넣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있는 염소라는 그
그것을 제거한 후에 바로 물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 넣어줘야만 이 금붕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바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물을 하루 정도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항을 청소하려면? 어항을 청소하려면 무엇을 끄집어내야 되죠? 금붕어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근데 금붕어 청소를, 어항을 청소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금붕어 잘 잡힐까요? 잘 안 잡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어항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 물고기들은, 이 금붕어는 마치 내가 자기를 잡아서 어떻게 보면 뭐 버리든지 먹으려고 하든지, 그래서 자꾸 금붕어들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을 잘 몰라줄까? 저는 금붕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붙잡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과거에는 실제적인 우상이 있었다면 현대판 우상은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세상의 것들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세상의 것들을 올려놓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 계시를 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실제적으로 전달한 그 천사 앞에 경배를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눈은 가끔씩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으로 나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정말 이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야곱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때에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을 어디로 보냈냐면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야곱의 가정은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0명을 가지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들어갔을 때는 7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과연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바로 인내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못하고 순간적으로 그 천사 앞에 바로 엎드려 바로 경배를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죄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붕어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성공으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관계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를 전달해 준 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때 하나님은 속히 그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그 경배의 대상을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마지막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 말에도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말이 좋으면 가정이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선한 것으로 포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결말도 보시지만 그 결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더욱더 중요시 보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을 때 즉시 그 경배의 방향을 바로 다시 자신에게로 옮기시는데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 다시 바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어떻게 보면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잘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행여나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지 않을까, 나를 징계하지 않을까. 때때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결국에 사람의 생각 속에는요,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이제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상 우리를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저 천상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잘못을 해도 어떠한 실수를 해도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속들 때만 이 자녀는 내 진짜 자녀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자녀가 시험 성적 빵점 맞으면 이 자녀는 내 진짜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중에서도요, 여러 성경을 좋아하지만 사실 로마서 8장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물론 그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 전달해 준 어떻게 보면 그 계시의 원천자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전달해 준 그 천사를 경배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복을 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을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복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의 실수를 다시 바로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얘기하기를 이 목사님은 말씀을 참 잘 쪼갭니다 라는 이야기를 성도들이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속속 잘 들도록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의미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은 의미지만 사실 이 말은 너무나도 위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쪼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어떤 자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본질을 놓쳐버리고 때때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잡을 때 본질인 그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 본질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질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어떤 세상의 것들 다른 것을 더 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고백도 바로 하늘에서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우리가 매 순간 삶을 살아갈 때도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